할렐루야. 이웃사랑의 길 관계 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경에는 하나님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써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반드시 꼭.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역들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아, 어려운 얘기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함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뭐 내 친척 혹은 친구들 혹은 사업상 동료들, 혹은 내가 자주 가는 어떤 뭐 카페의 주인들,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내 이웃이에요. 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웃이죠. 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웃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는 이웃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 죄로 다뤘던 문제를 죄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는 무엇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걸 죄로 취급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것도 죄로 취급 안 하는 세대 가운데 오늘날 왔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별스럽지도 않게. 그러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니체 같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신은 죽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그래서 어떤 세상적 도덕 윤리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그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극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적인 윤리 같은 거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남을 뭐 이렇게 지적하지 마라,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지적하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 그래서 요즘 테레비 같은 데서도 그런 프로 뭐 막 하잖아요. 막 결혼 전에 무슨 동거를 하든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그런데 죄책감을 갖지 못하도록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예, 다 가르쳐요. 사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에 가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죄의 기준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을 이 세상적 세계관에 물들으면요, 세상적 세계관에 물들면 성경을 이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저들이,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저들이 선택하고 저들이 이제 택해야 되는데, 택할 능력이 없는 어린 시절부터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버리면서, 그래서 사실 세계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게는 싹이 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에는 싹이 있는데 그 싹의 결과는 뭐냐? 이 땅에서 억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올바로 살려고 하지만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이 되는, 결국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지요.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예비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의 중요한 측면은 영혼을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참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많으시네요. 네, 지혜가. 보세요. 그럼 지혜가 없는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죠? 막 열심히 어떻게 지혜를 가질까 노력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이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지혜가 없어. 그래서 낭망해. 지혜가 없어. 나는 좌절해. 난 지혜가 없어. 남보다 못하는 것 같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러면서 절망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따라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지혜가 되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내 지혜가 예를 들면 10이라면 그 10 안에서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9인 사람도 있고 11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균 한 10이라면. 그러면 11인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살고 9인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난 능력이 없어, 난 머리도 안 좋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혜가 되셔서 지혜 대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면 그분의 지혜는 100이에요. 100. 아니 1000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대화가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대화가 어렵고 또 만날 때마다 내가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만나고 도망가 버려.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말만 확 하고 나와버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돼. 아니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그냥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아시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인 그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누구와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좀 편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잘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대화하는데 편안하게 대화하고 나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은혜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한계 아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전략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공급으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머리, 지혜, 10으로 사실 겁니까? 주님의 자원 만, 천만으로 사실 겁니까?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이 이사야 52장 7절에도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 뭐냐?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빼여가지고 핫토에 중독됐거나 뭐 이런 악한 습관에 막 빠졌어. 어떤 사람은 막 자유함이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악한 습관에 붙들려 있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그 권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됐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종로로 탄 삶이 됐다면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깨뜨려 버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를 힘입어 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우리 아빠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낙망하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니까.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으로 삽시다. 주님 힘입어 삽시다. 아멘. 이 시간에 혹시 절망한 사람 있어요? 절망? 낙망한 사람 있어요? 네. 눈을 띄세요. 문제에서. 그리고 주님을 보세요. 완전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 네. 별로 간격이 없나요? 이렇게 아멘 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 맞죠? 그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세요.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믿으니까 자동으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주님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한.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려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 주시는 분과 친해야 돼요. 능력 주시는 분한테 도움을 얻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도 안 친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길 때만 도와주세요, 이거 안 돼요. 친해야 인도하심도 받고요. 친해야 그분의 그 가르침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음성도 우리가 자꾸 듣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내가 그분과 친할 때 내가 이렇게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는데 그거 아니다 깨닫는 음성도 우리가 들으면 놓고 또 돌아서고 이렇게 가야죠.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친밀한 교제. 능력 주시는 분과 친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전하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고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이 깨져요. 왜? 내가 내놓을 거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누가 능력이니까? 누가 능력이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니까 그 주님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답이 안 보여도 낙심 안 해. 왜?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이니까, 피할 길을 내시니까. 맞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참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거기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상관없이 말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가졌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으라는 말, 이걸 잘 보면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데려다 놓고 끝나라가 아니에요. 계속 친밀한 관계로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이 신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처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처방. 어디 가면 처방 받죠? 병원에 가서 우리 처방 받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을 따라 약을 조제받잖아요. 또는 주사를 맞든지. 그 처방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죄를 지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신 처방전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처방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처방, 여러분의 이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처방,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신 처방,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예정을 막 강조해. 예정.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정이 뭐냐면 구원 받을 자 멸망할 자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의미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정론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 안 해도 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 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녀들도 전도 교회 나가라고 꼭 할 필요 없어, 하나님 택하셨으면 다 구원 받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거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은 데 있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런 구절 다 볼펜 가지고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지워버리라고. 자유의지가 없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냐면 구원 받고 천국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내 이름이 써 있는 걸 알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구원 받지도 않았어 지금. 근데 세상에서 택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뒷짐지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진짜 심각한 거죠. 내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죄라고도 안 여긴다니까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죄라고 안 여겨요. 이제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뭔 죄냐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지, 성적 취향이지. 전혀 그렇게 안 여기는 시대에 살아요. 예,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개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수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나이 먹어 되게 돌아온 사람들 보세요. 그냥 돌아오나요?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야 돌아오잖아요. 뭔가 뭐 일이 있어야 막 돌아오잖아요. 네. 그나마 은혜죠. 은혜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믿도록 여러분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전환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시자고요. 아멘. 자, 두 가지를 크게 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전도는 관계 중심 전도였습니다. 몇 구절만 봐도 금방 알아요. 우선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 그랬더니 1장 40절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세요. 초대교회 전도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제자를 예수님께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게 관계 중심 전도였어요. 초대교회는. 또 예수님이 빌립을 어느 날 만나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이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보세요.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4장 22절, 4장 41절, 죄송합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초대교회 전도는 보세요. 관계 중심 전도예요. 관계를 통한 전도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거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게 증거됐어요. 자, 관계 중심 전도가 왜 잘 되었을까요? 왜 초대교회 됐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누구요? 남편? 남편이랑 말하는 분 거의 안 보이는데 입이. 애들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남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마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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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내 생각나요? 예. 마누라 생각. 네.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다르군요. 그렇죠? 네. 복음이 진짜 좋아. 복음이 정말 놀라운 소식이야. 야, 진짜 복음 안에 너무나 놀라운 승리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실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 그 이웃,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뭘 줘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 보통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례적으로 반짝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전도지 몇 장 뿌리고, 그리고 전도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이웃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가장, 그러니까 잠깐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관계 중심 전도예요. 예, 주변 사람의 전도로 여기 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끈질기게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자 그러는지,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계 중심 전도예요. 오늘날 선포 전도 쉽지 않잖아요. 축호 전도도 어렵잖아요. 가정마다 방문해서. 근데 관계 중심 전도가 이 시대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죽전교회 저희가 이제 목회할 때, 그때 전에도 나눴지만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퍼뜩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명씩 우리 한번 품고 전도해보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에 이렇게, 그 전에 송구 영신 예배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서 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기도 제목 적지 말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도 적으라고. 근데 1년에 한 사람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이름 적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찾아가고, 슬픈 일 있을 때도 찾아가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찾아가고, 그 집 바쁘면 최우선적으로 가서 그 집 일손부터 돕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막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가지고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줘 보자고,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자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만 한 분도 있지만 두 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 분 한 분도 있고, 그러면서 막 자기 집 일하는 것보다, 농촌 바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일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자기 일 제껴놓고 가서 그 집 일부터 도와주고,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에 초청했어요. 와서 한번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고 초청해 가지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미리 얘기해 가지고 회비 조금 받고 여행을 3박 4일로 떠났어요. 모시고 가면서, 앞자리에 모시고 가면서 그냥 진짜 잘 대접했어요. 기존 성도님들은 뒷자리에 앉고 좀 불편한 자리, 그리고 앞자리에 앉게 하고, 식당 갈 때도 그냥 그분들 좋아하는 음식 뭔지 해가지고 찾아가고, 내릴 때도 손잡아 드리고, 그냥 그분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하게, 불편한 분들은 천천하게 하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모시면서 3박 4일 다니다가, 수요일 날은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개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더니 갔다가 오면서 올 때쯤 되면 이분들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와요. 왜냐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막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찾아가지고 거기 막 제시하기도 하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막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막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막 이렇게 제시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게 7년 동안 6번 여행을 갔다 왔고요. 6번 다녔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통로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관계 중심 전도가 되게 중요해요. 관계 중심 전도.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관계가 나는 하나도 맺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관계 중심 전도의 실제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선정.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다리 놓기. 전도 대상자와 관계 만들기. 네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섬김. 다섯 번째, 복음 전하기. 5가지 하나씩 봅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의 그 사우스웨스턴의 교수였던 오스카 탐수는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툭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심원이 생기는데 그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어디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 아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은 누구냐? 나와 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는요, 좀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예, 사마리아는 좀 먼 친척들, 멀리 아는 사람들, 사업 동료 이런 사람들. 땅끝은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도표를 7가지로 얘기해 놨어요. 그 도표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이 도표 나오죠? 제일 가운데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친척입니다. 세 번째는 친척. 네 번째는 친한 친구들. 다섯 번째는 이웃, 사업 동료 같은 사람들. 여섯 번째는 아는 사람. 이건 뭐예요? 슈퍼마켓 주인, 뭐 여러분이 자주 가는 세탁소 주인, 뭐 이런.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경비하는 분,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가까이에 사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지금 여러분의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의 유다, 지금 사마리아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 찾아보라고요. 한번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동심원 괴관, 그래서 이건 1인분 1인용인데요. 2장씩 나눠졌죠. 2장.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고 더 필요하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혹시 적으면서 이런 분 계세요? 그렇게 전했는데 안 돼. X표. 또 이 사람도 안 돼.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요. 안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대상으로 다 적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보세요. 동심원, 7개의 동심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다 적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끝만 생각해. 가까운 데서부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집중적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자고요.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평생 걸쳐서 한 사람 전도 못한 분도 적지 않을 거래요. 예.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한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차마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자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자고요. 적어보세요. 두 번째, 적으셨나요?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따라서 보세요. 기도로 동역하기.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사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만 결국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전도했다는 말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학자들,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대표적으로 김세윤 교수 같은 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꺼내 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유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도 달라 그러고 전략도 달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간섭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이에요. 예,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 죽전교회에서 그런 경험했댔잖아요. 전도하는 일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냐면, 한 번은 이제 저희가 106가구를 6가정씩 나눠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겨울에 같은 데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대개 불 다 꺼졌어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지고요, 불 켜진 집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인구 조사를 막 했어요. 저 집에는 예수 믿는 가족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는 가정도 있지만 예수 믿는 가족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 집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명절 때는 시골에 가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시골 교회를 가서 좀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명절 때 오거든요. 이렇게 안 믿는,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면 이제 붙잡고 어느 가정 자녀냐고 물으면 어느 가정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약속해요. 부모님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전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한 달간 작정기도 하자고.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눈에 보여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그냥 이렇게 뭐가 평안하고 잘 나가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씨도 안 먹혀요. 근데 좀 인생에 뭔가 혼란이 와, 조금 위기와 와, 뭔가 좀 어려움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흔드시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가난해져요. 굉장히 겸손해져요, 마음이.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사실 복음 전한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같이 막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퇴원했다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좌불안석이야.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해.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막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기회에 어떤 때는 와서 교회 와서 기도받거든요. 막 우리 어머니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또 치유되는 경험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 뭐 영락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 사실 여러분 지금 작정하고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그분들을 품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예, 매일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여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연결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거든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요. 예,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전환되고, 또 믿음이 별로 없어 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해, 설교 잘 못 알아들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필요해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듣는 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귀를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데려다만 놓고 열중시하고 그냥 잘 되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삶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삶이 곧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사람들은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전략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거기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적극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조지 뮬러가 그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그가 5사람 기도할 때, 그가 살아생전 3사람인가 기도하고, 그가 소천할 때 한 사람 예수 믿고, 그가 나중에 소천한 이후에 한참 후에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결국 5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다잖아요. 우리가 평생 5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으로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5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에다가요, 여기다가 이름을 썼대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는 매니큐어를 발랐대요. 사람들 하도 쳐다봐가지고 나중에 지우고 이 안에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들을 위해 구원 받기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끝나면 그냥 끝납니까? 육신을 벗는 날 끝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니까요. 기도하자니까요. 정말 주님이 능력으로 간섭하시도록 기도하자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3가지.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째,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방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스카 탐스는 한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안쓰럽잖아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감기에 들까 봐서 걱정이 돼서 전기 오븐에 넣고 켜버렸다는 거죠. 네. 그 진심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내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저들을 내게로 인도해 달라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그 아파트 앞집에 대한 우아랫집에 대한 부담이 되게 있어요. 근데요, 혹시 무슨 얘기라도 끊을까 싶어 갖고 그냥 인사만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이래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요즘 세대가 그런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번에 삼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10월 말까지 전도해서 11월 첫째 주에는 같이 한번 좀 초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일생 동안 기도하고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평생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는 영혼 추수하는 날로 좀 잡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날. 그래서 그날은 복음도 전하고 그날은 식사도 맛있게 해서 좀 대접하고 좀 뭐 밥 먹으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또 먹었다고 또 나올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랑을 보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런 시간. 세 번째, 다리 놓기. 자, 첫 번째 이름 적기 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 세 번째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 다리는 뭐예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 관계의 다리를 잘 놓으면 저 사람이 내가 놓은 다리를 타고 나한테 오겠죠. 영향을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이 관계의 다리가 중요해요. 그걸 통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어. 나는 말할 수 없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관계의 다리를 잘 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흘러가도록. 예. 다리 놓기란 한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놓아지는 관계다라고 말해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한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세우려고 해야 한다. 오스카 탐스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겁을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경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환경이 열릴 때 그걸 우리는 적극 활용하는 거죠. 다리의 목적이 뭐예요?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이고요.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의 세계로 건너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계속 다리 놓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생 동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예를 들면 총력 전도 그러면 한번 모으기 위해서 막 선물하고 막 열심히 내 가지고 그날 심지어 막 일당 줄 테니까 와 막 그래 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잘 세워지기까지 그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전도도 전도지만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다리 놓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조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자세가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로운 자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같이 읽죠.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곳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구원하고자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어떻게든지 구원케 하고자 그들을 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다리 놓기에 힘썼어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처럼, 약한 자들처럼 그렇게 돼서. 왜 관계의 다리를 놓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대한의 접점을 활용해야 돼요. 최대한의 접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즉각 도와주는 접점을 갖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집회 갔다가 선교사님이 부흥이 일어난 지역에 이렇게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 갔어요. 근데 작은 도시예요. 크진 않아요. 항구 도시인데 거기 이제 그 아일랜드에서 건너오는 배가 내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지도 않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유색인종은 그 목사님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는 그 본토인들만 살고 있는 거죠. 그 스코틀랜드들만, 백인들만. 근데 거기서 이분이 교회를 잘 세워가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그 빵 만드는 틀 있잖아요. 붕어빵 틀도 갖다 놓고요. 한국에서 다 가지고 왔대요. 그거 비행기를 싣고 갔으니까 돈 꽤 들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호떡 굽는 걸 배워가지고요. 가서 호떡도 굽는 일을 하고요. 막 이렇게. 왜? 접촉하려고 이렇게 그들. 이제 근데 거기 500년 된 교회가 8일 6위에 놓여 있더래요. 술집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모금해 갖고 샀어요. 교회를 샀어요. 그래 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런 걸 막 가지고 이제 접촉점을 찾았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이제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같이 신방 가자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분이 와야 영국에 선교사로 와야 된다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선교사가 돼서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가고 교회 안 나갔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달콤한 고소한 냄새가 나더래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봤더니 거기에 코리안 팬케이크 드실 분 오세요 그랬더래요. 뭘까요? 호떡 굽는 걸 배웠대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떡을 구워서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것도 뭐 이분이 열심히 나갔겠어요? 뭐 이렇게 호떡 얻어먹고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갔더니 전화 왔더래. 왜 못 왔냐고.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못 왔다고 그랬더니 글쎄 사모님이 호박죽을 끓여갖고 가졌더래요. 근데 이걸 먹고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고요. 이 사랑하면 마음이 녹아요. 그 영국 할머니가, 그 스코틀랜드 할머니가 마음이 완전히 녹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동생도 데리고 오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재정 담당하는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교사였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되는지, 접촉점을 맞는지,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참 접촉점을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일하면 가서 좀 돕기도 하고, 어떤 집에 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탕 좀 사가지고 좀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다가, 무슨 전구따마 떨어졌으면 제가 사다가 가서 전구따마도 갈아주기도 하고. 뭐 하려고요? 접촉점 가지려고. 접촉점. 이걸 통해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지,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쁨의 순간에 우리가 접촉하는 거,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거죠. 근데 기쁜 일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뭐예요? 슬픈 일이죠. 장례식, 진짜 좋은 기회죠. 장례식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죠. 장례는 하루에 끝나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그 집에서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함께 있어주고 대화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굉장히 위로가 돼요. 또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이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좀 여러분 뭔가 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두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관계의 철로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셨다고 보여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최근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세요. 예. 이번에도 어떤 분이 여러 번 망설이다가 말씀 저한테 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계속 같은 감동을 되게 많이 주신다고. 요양원도 자꾸 가고 또 여기저기 어려운 상황도 자꾸 가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번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리가 놓아지면 우리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에는 대가가 요구돼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공급. 주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무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부어주실 거다,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능력을 부어주실 거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능히 그 일을 담아낼 수 있을 거다.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바로 이거 같은데,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영성 어디서 봤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로마서 8장 31절에 나타난 그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구절 좀 한번 쭉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자고요. 아멘.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고갈됐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 전하기입니다. 복음 전하기. 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선정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요. 세 번째, 접촉점을 다리 놓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좀 애를 한번 봐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좀, 그렇죠? 어려운 순간에 또 좀 함께 아픈 순간에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좋은 순간에 우리가 뭐 카드를 하나 보내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이렇게 저렇게 필요를 채우는 거. 예, 꼭 필요한 순간에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도와줄 수 있고 뭔가 좀 섬길 수 있고 이런 일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음 전하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그에게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예,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믿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전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 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줄래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전하다가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죠. 이게 무너져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게 뭔지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 소유한 게 뭔지 보세요. 예,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사람 보세요.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그 사람 학벌이 있어요? 지위가 높아요? 우리의 도움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요? 딱 하나가 부족할 수 있어요. 딱 하나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다가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누가 그 나아만 장군이 들으면 가장 좋아할 소식을 전했습니까?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다가 치유됐잖아요. 아마 치유된 다음에 돌아가서 뭐 어떻게 이 소녀를 대우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너 너무 고맙다. 너는 내 딸이 되라.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수양딸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없으면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잃어버린 자예요. 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긴박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모든 사람이 멸망해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에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못 알아서 그래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죄의 대가가 있다, 심판에 이른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곤고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으니까 절망을 경험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억압 아래 살다가 결국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른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냐? 아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힘입어 산다. 그 예수를 힘입을 때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빠 찬스가 있잖아요. 아빠 찬스가, 그렇죠? 아빠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좀 뭐 가지고 있어도 그 아빠 찬스를 누리는 걸 우린 금수저 그러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빠야. 무슨 수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그 아빠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아빠라 그러면서 한 번도 아빠 찬스를 안 쓴 분은 오늘부터 쓰세요. 예, 쓰세요. 적극 쓰세요. 우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맞죠? 그 찬스를 막 쓰시자고요. 아빠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해요. 아빠가 우리로 찾으래, 구하래, 주시겠대.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겠대. 그 능력 아래서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인가. 그래서 사실 저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구원,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믿는 능력,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빠가 계시잖아요. 아빠 찬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고려 못한 아빠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의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아멘. 수영 선수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오랫동안 수영 그 다이빙 선수 오랫동안 그 훈련 못 해가지고 나갔는데 결승전에 가서까지 막 이제 중국 선수들에게 훨씬 뒤져 뭐 6위로 올라갔다가, 근데 뛸 때마다 그 잡힌 영상에 보면 입으로 막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중얼중얼해요. 그 뭐라고 중얼중얼한 게 뭐냐? 나중에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결국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이게 아빠 찬스거든요. 이게 아빠 찬스예요. 하나님 찬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지혜 없어요? 아빠 찬스가 있어요. 능력 없어요? 아빠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인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저기 미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면 누구 말 편들겠어요. 하나님이 곤란하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다 그거 승리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매 순간마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자고요. 그걸 전하자고요. 그걸 나누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